사도신경으로 지난 900가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문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곳마다 열매 맺으니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문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엣지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이름지리라 문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 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대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재를 꿰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광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5장부터 36장, 37장,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의 성구들을 만들고 또한 제사장의 그런 입을 옷들 또한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미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 아래에서 종살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에 탈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탈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마지막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여정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또한 성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물건들, 사실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중보적인 어떤 도구가 바로 이 성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7장은 세 가지의 물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또한 상을 만들었고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네 개의 기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개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쓰는 것이지만, 언약궤는 조금은 다릅니다.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금상 가운데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그 언약궤 안에, 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자입니다. 언약의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그곳에 넣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것을 순종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기념하여 그것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넣어서 세 가지의 어떤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넣어서 보관하는 장소가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있던가요?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물을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것을.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바로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성물은 웬만하면 모든 것이 금칠되어져 있고 거룩성을 왕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언약궤를 그들의 진중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올랐을 때 그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작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에 두 그룹을 조각하여 양쪽 끝에 세우고 날개를 들이워서 언약궤를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의 날개가 그 언약궤를 덮어짐으로써 결국은 천사의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물이 언약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들고 오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바로 천사의 역할을, 천사의 어떤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언약을 지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오는 성경책,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계의 그 모든 의미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인생의 믿음의 고백의 여정길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첫 번째 물건이 바로 상을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만드는 것은 그곳에 제물을 놓아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상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상의 모든 성물도 분명히 하나님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는 금칠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거룩한 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 상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을 받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물건 가운데 등잔대를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특이한 등잔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저는 그걸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와서 봤더니 메노라라는 그런 촛불을 여러분이 잘 보셨을 겁니다. 일곱 촛대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양쪽에 두 개를 세움으로써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메노라라는 그런 촛대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를 만들 때 한 가지의 규범이 있습니다. 한 덩이에서 시작되어져서 7촛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 덩이를 새김으로써 두들김으로써 한 덩이의 모든 그런 쇠붙이가 결국은 촛대로 변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한 덩이로 불러주셨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촛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이의 촛불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금촛대를 만들라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른 꽃받침으로 만들었고 7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의 모양보다는 중요한 것은 한 덩이로 시작되어져서 7가지가 만들어지고 초받침대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한 덩이를 통해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구어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성찬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 덩이의 빵에서 분리되어져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한 가족인 것을 성경은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권속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데 한 권속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의 빵과 잔을 통하여서 한 포도가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 하나됨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처럼 등잔대도 한 덩이의 쇠로 시작되어졌지만 결국은 7가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가지 끝에는 바로 7개의 빛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 촛대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처럼 교회도 이와 같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진정한 사명이 없음을 책망하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이 한 덩이로 모였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의 7가지의 촛대의 모양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그 선구 중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양과 소와 염소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번제로 태우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태우는 자리가 바로 그 분향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분향할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내 모습을 태워야 되고 내 기도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바로 이와 같이 태워지고 소실되어졌을 때 우리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태우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워지고 우리가 주님의 밝은 빛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태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태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구는 바로 단지 성막 안에서 필요한 성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날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의 인생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는 어떤 언약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모든 자리가 이 거룩한 성전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온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한 덩이로 시작되어져서 여러 가지가 뻗어져 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끝에 빛을 밝힘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메노라라는 이 분향단, 이 금촛대를 등잔대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그 모습은 우리 예배에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지만 결국은 내가 태워져야 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태워져야 되고 내가 소실되어지고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구가 이 성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 안에 넣을 기구들이 완성되었는데 이 기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언약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상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운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한 덩이가 7 촛대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결국은 그 끝자리에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태워지고 우리가 썩어지 아니할 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대되지 못함을 오늘 성구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쓰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